우리 어제 신의 산과 시온산을 대조하는 아주 복된 본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른 곳이 어디냐? 우리는 과거에 공포와 접근 불가 이렇게 옛 언약 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공포스럽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간다. 장자들의 총회, 하늘의 도성인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이르렀다. 그러니 뒤로 물러갈 수 없다. 배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까 약간 충격요법도 쓰고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배교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거역하지 말아라. 땅에서 주님을 거역한 이들이 심판을 벗어나지 못했으니 너희도 예외는 아니다. 예수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벼운 짐을 벗어서 가벼워지는 게 아니다. 단지 제로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심판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중간은 없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배교하는 것이다.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저자는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유혹에 노출된 이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삼가 조심하라. 이미 히브리서 3장에서 얘기했었죠. 3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삼가 조심하라. 삼가 경고를 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진동치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율법 받을 때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렸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산은 불타고 하나님은 오지 말라 하시고 짐승이라도 죽을 거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육성으로 말씀하시고 이 흑암에 가득 차 있고 땅은 흔들려요. 여러분, 이걸요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문자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도 그 처형 현장이 그랬었죠. 그래서 백부장이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백성들은 다 떨었습니다. 견디지를 못하고 당신이 올라가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근데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옛날에는 옛 언약 때는 땅만 흔들렸지. 근데 주님 다시 임하실 때는 하늘도 흔들려. 우리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다시 뒤로 물러가겠느냐?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 책망을 받겠느냐?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2, 3절에서 같은 경고가 주어지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보응이 있다. (26절) (27절) 봅시다. 그때 얘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수년 전에 우리 네팔의 장성호 선교사님 오셔서 이 본문으로 말씀 전하셨잖아요. 그때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아직도 선교사님 동역자는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하죠. 땅이 흔들리고
신의 산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들어봅시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같이 둬요. 즉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 중간은 없어요. 복음에 순종하든가 순종하지 않든가, 하나님을 알든가 모르든가. 모르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려지는데,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벗어나고, 오늘 아름다우신 주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 얼굴을 구하는 게 신자의 본성인데, 그 얼굴빛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니, 미혹받는 자들이요, 유혹받아가지고 떠나고 싶어하는 자들이요, 생각 잘하시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목회 환경에서는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칭찬과 격려와 위로도 있지만 때로는 권면과 질책, 책망, 경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갑절의 무서운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무시한다면 모세 율법보다 더 큰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큰 책임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멸망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놓쳐요. 멸망. 예수 믿으면 다 좋은 것 같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에 중간은 없어요. 믿지 아니하면 멸망에 빠지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 시편 68편도 얘기합니다. 시편 68편 8절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시내산이 진동했대요. 그게 어떤 건지 우리는 몰라요. 산이 흔들리는 걸 뭐 본 적도 없고 경험도 못했으니까. 아마 지진 겪어보신 분들은 대략 감은 잡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 다시 임할 때는 이 땅이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진동에 대해 학개서 2장 6, 7절도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는 조금 더 내다보죠. 구약의 선지자가 종말을 내다봐요. 땅과 바다와 육지 그리고 하늘까지 진동케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자, 진동하는 거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어요. 그걸 붙들라. 배교의 위협 앞에 놓인 자들이요. 지금 타락하에서 죄의 달콤함을 다시 맛보고 싶은 자들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불로 공력을 시험할 것인데 그때 부끄러움 당하겠는가?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보세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신의 산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아름답게 보는 것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핍박도 지나가요. 그러니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세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엄청난 일이에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도 진동케 되어서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야,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 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숨은 일이 드러난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어딜 도망가겠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다 보고 계신데 우리가 요나처럼 도망가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부차적인 사항, 옵션으로 생각해서 그냥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믿으면 되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더욱더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며칠만 안 해보세요. 금방 유혹에 노출돼요. 한 달만 주일 성수 안 해보세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도 나 예수 믿습니다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리지 못해요. 그러므로 매일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28절 보세요. 적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 마지막 날에도 견디는 그 나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시험하실 때 영원히 남는 것, 신의 산을 흔들 만한 진동 가운데서도 남는 것,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자 또는 감사하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자, 은혜를 받아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다음 것을 잊지 마세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경건함과 두려움. 여러분, 저는요 참 감사한 거 있어요. 저보다 나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특권과 기쁨이 있어요. 물론 돌봐야 되는 연약한 이들도 있지만, 정말 이분은 참 나보다 낫다 하는 성도와 교제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있다고요.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겉으로는 요란하지 않아도 아주 깊은 물과 같은 경건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은 공포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두려워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세요. 그에게 복을 줘요. 저는 그걸 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 부르실 때 그러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세요. 아슬란이 질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소녀도 그죠? 다 큰 남자 어른 여자 어른도 나라도 삼킨다. 그러니까 아슬란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물을 마시는 것과 동시에 아슬란을 두려워해야 돼요.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아슬란은 사자니까요. 루이스가 말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바로 이 두려움과 경건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맹렬한 불, 하나님은 이러한 상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및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할아버지가 손주를 이뻐해도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아버지죠. 예수님은 우리 형제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그렇다고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의 위협을 제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순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진동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 그분께 감사하되 동시에 두려움과 경건을 가져야 됩니다. 아, 여기서 물러가면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아, 오고 오는 세대에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류를 도열시키시고 좌우로 나누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온 우주의 창조자요, 주권자요, 섭리자요, 심판자가 내 하나님이시구나. 이 두려움과 경건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게 그 아람어로 아빠란 뜻.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 청소년 아이들이 부모에게 막 반말하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경애와 경건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떠나 어떻게 경거망동하게 행하겠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그 처참한 사형틀에서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당신의 일생을 맡기십시오. 오늘도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 앞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이 모든 감정을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매일 하셔야 돼요. 매 순간 하셔야 돼요. 그때 배교의 위협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섬기게 되고 주님 앞에 상받을 확신 가지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으십시다. 경외와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찬을 들으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갑시다.